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새벽의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 사실은요, 이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도 창세기에 가인과 같은 존재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살인자, 엄청난 죄인들이라는 것이지요. 어떤 여성 변호사의 사례를 간증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모태 신앙으로 자란 분인데 나중에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결혼해서 자녀도 낳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교회도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토록 오래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이해되는 것 한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왜 죄인이지? 교회 가면 너는 죄인이다 알려준다는데 내가 왜 죄인이지? 이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었다는 것이죠. 내가 왜 죄인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평범하게 살아왔고 법을 공부하고 변호사가 되기까지 죄를 지은 적이 없었는데, 그런데 교회만 오면 죄인이라는 것. 법에 대해서 전문가요? 법과 이 나라 법과 정의의 수호자라는 자부심 있는 자기한테 자꾸 죄인이라고 하니까 반발심이 들고 거부감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영적인 세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분이신 것을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그때에 자기의 마음을 다시금 돌아보니까 오늘 본문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죽인 자가 바로 자기였다는 것이죠. 자기가 보니까 자기의 삶과 그 가운데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자기는 그동안 수없이 남편을 미워했고, 다시 말해서 남편을 죽였고 자기 자녀들과 가족들마저 수없이 미워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여성 변호사는 꼬꾸라졌습니다. 아하,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살인자구나. 나는 정말 용서받지 못할 악랄한 죄인이구나. 이제 어떻게 하지?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가가 발휘되는 순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 함께 1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 앞에 부분 보면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또 수많은 신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거기 보면요, 사실은 좋은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가르침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지혜도 있습니다. 착하게 살라는 그런 선한 일들, 행동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고 오직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수많은 가르침들, 뭐 알라, 뭐 석가모니, 부처, 뭐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것들이 있겠죠. 그들은 결코 우리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분, 그분은 오직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인죄, 흉악범죄 지은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이 잡히면은요, 죄를,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사형당합니다. 내가 정말 죄인인데 이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종교들, 좋은 가르침들 많이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 천국과 지옥에 갈리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데, 그때 나를 온전히 천국과 지옥의 문턱에서, 죽음의 문턱에서, 지옥의 문턱에서 나를 이끌어 주실 분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정말 이 세상 역사 고안을 막론하고 오직 유일하게 나를 위해 죽으신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내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 가운데 뭐라고 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다 잘 아는 얘기죠. 그런데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몸도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마음도, 버림받음 때문에 그 마음도 아파서, 그것이 견딜 수가 없어서?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나 단순히 그런 표면적인 뜻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때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를 다 이루신 거죠? 십자가 고통에는 이유가 있는데 그걸 이루셨다는 겁니다. 죄인들의,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것, 그것이 온전히 완성됐다는 뜻입니다. 이걸 가지고 다시 앞문장,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걸 다시 해석하면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원망스러워요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 세상의 죄인들, 저 흉악한 죄인들을 그렇게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하나뿐의 아들을 버리십니까? 이렇게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세상의 저 죄인들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뜻입니다. 한마디로
사랑하는 내 자식을 죽여서 죽어가는 다른 자식을 구원해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죽어가는 자식이 절기하며 외치는 그 소리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여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사라지고 우리의 죄가 사라지고 우리는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고 우리 안에 사랑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새벽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인처럼 매 순간 마음에 죄를 짓고 범죄하고 살인하는 자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고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만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뻐할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놀랍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해온 것보다 훨씬 더 깊이 넓게 크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감동케 하니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이고 이제 마음에 기쁨과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마치 곳간에서 인신나는 것처럼 내 안에 사랑이 차고 흘러 넘치니 옆에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도 또 차고 넘치니 어떡합니까? 또 흘려보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지극한 사랑, 그 사랑이 나를 도우심, 그것을 경험함으로써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그 행위의 실천에 온전히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인 같은 이 죄인인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내가 더욱더 지금까지 알았던 것보다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한다고 고백하면서 우리 다시금 주님의 이름만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사랑 가운데 다시 온전히 서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더욱더 깊은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이 몸이 죄인입니다. 매 순간순간 마음에 죄를 짓고 사람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가운데 시기, 질투와 아픔 가운데서 온전히 살인의 죄를 저지르고 가인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주여 불기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 넘쳐오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오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죄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죄를 고백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물로 덮으시사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아버지 주의 사랑 가운데 의롭다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미움을 몰아내게 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죄를 몰아내게 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분노를 몰아내게 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악함을 몰아내게 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사단의 권세를 몰아내게 하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니 모든 악한 영에서 일등 내 안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그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은혜와 사랑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달음을 말미암아 그 믿음과 그 은혜와 사랑으로 더욱더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고 결단하는 우리 신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